저는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미국에 온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이제 집에 방문해서 전자 제품을 이렇게 고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고치지는 많이 못 고쳤고요. 그 당시에 흑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전자기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TV와 전축이 같이 있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가구처럼 되어 있는 그런 TV인데 그것이 고장나면 그것을 고치러 다녔었어요. 근데 내가 고치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가야 돼서 이제 샵에 가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픽업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TV를 더 크게 만들지 못하고요. 19인치, 21인치 그렇게 만들었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흑인들이 못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흑인들이 그걸 중고를 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고를 샀는데 하다 보니까 화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흑인 집에 이렇게 전화 와서 갔습니다. 흑인 집에 갔는데요. 그 집에 리빙룸에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테이블 밑에 포르노 잡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크리스찬 선생님이셨는데요. 포노그래피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도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리빙룸에 성경책이 펴져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리빙룸은요, 더러운 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 뉴크리에이션 성도들의 방이 거룩한 방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일부분이죠. 그 내용이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장에서는요, 거룩함과 세속, 성과 속의 그 구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주변에는요, 많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이 있었는데 재물을 보관하는 장소처럼 쓰이는 그런 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방에서 제사장들이요, 이제 식사를 했던 그런 방이다라는, 제사장이라서 아무나 그 방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성소에서 섬겼던 제사장들만 그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나가겠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하는 그 제사장의 거룩한 방을, 그 거룩한 옷을 놔두는 방이 바로 이 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거룩한 옷과 자기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는 제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은요, 거룩한 방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 곧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을 보관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방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방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을
어떤 성경에서 제사장의 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거룩한 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13장과 14장에서 보니까 한국말 성경에는요 3번의 거룩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원문에서 보면은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말이 7번 나와요. 특별히 지성물이라는 것, 지성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지성물은 Holy of Holies, Holy of Holy, 거룩한, 지성, 지극히 거룩한. 그래서 7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은 거룩한 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방은 거룩한 방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방은 거룩한 방인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은 거룩한 방인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아니면은 새 속에 물든 방인가? 영적으로 깨끗한 방인가? 더러운 방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은요,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밭과 같은 방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방인가? 더 나아가서 사탄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방인가? 아니면은 악한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방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그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문제의 아동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의 방이 거룩하면 자녀의 방도 거룩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방이 더러우면은요, 자녀의 방도 더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거룩한 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방은 어떤 방일까? 거룩한 방일까? 아니면 세속적인 방일까? 내 방은 열매 맺는 방일까? 아니면 길가처럼 말씀이 들어오지만은 금방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 그런 방일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출하셔서 그곳에 두셨죠. 그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에덴이라는 방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에덴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는 방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방은 어떨까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흑인 중학교 선생님의 방처럼 성경과 포르노 잡지를 함께 두는 방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방인가? 사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방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가정이 타락한 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리에 떨어졌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은요, 이 타락한 방에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타락한 방에서 서로 부끄러워했다라는, 수치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는요,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방이 세속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방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거룩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도의 방이 어느 때는 거룩했다가 어느 때는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 방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방이 성과 속에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거룩함,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겔서 42장에 성과 속을 구별하시면서 성전 벽의 뜰과 제사장들의 방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이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방이 더러운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요, 우리 하나님 아무데나 놔두지 아니하시고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에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고 나가는 옷을 그것을 다 밖에 입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은요, 아무 데서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방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세인트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성도, 이렇게 거룩한 성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방이 거룩한 방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방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자신이 방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방에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를 없애려면 먼저 쓰레기통을 비워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으면 쥐를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방에 죄를 환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방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는 파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더러운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들어온 거죠. 무서운 것은 성도들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주장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난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분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룩함에 힘쓰는 교회는요, 세상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 사회에서 동성애를 용납하는데요,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용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동성애를 사람들이 뭐라 하는 개인적인 성적 성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형 교단이 무너지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는요,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룩한 방을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방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방을 채우고 기쁨으로 방을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부모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성장한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불안과 염려를 배웁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유산으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부모를 준 자녀들은요, 감사를 배우게 되고 기쁨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의 방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방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내 욕심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걸 다 놔두고 미국에 왔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은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열정?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거룩한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보다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형식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이 정도로 예물을 드려야 돼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들을 보면은요, 그 작품의 배역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오래전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왕으로 나온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은 거의 똑같은 대사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사냐면은 맛있구나. 그래,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고? 이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알아서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에 있었지만은 맛있구나. 그래,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고? 이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배우는요, 배역에 따라 정치인도 되기도 하고, 운동선수도 되기도 하고, 법조인도 되기도 하고, 또 회사 사장도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살인자도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배역의 정치인이었던 운동선수였던 법조인든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엄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오늘날 거룩성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연기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면 오늘 연기 끝났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아니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기도하는 걸 볼 수 없잖아.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방에는요,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평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연기하고 예배도 연기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요,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에 대한 어떤 형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거룩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그런 열정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그런 연기를 하다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연기할 때는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끝나면은 대통령의 탈을 벗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이것은 배우로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대통령은 어때요? 진짜 대통령은 보니까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잘 때에도 이멀전시다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집에서도 대통령이고 또 직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도 대통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배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직장 아니면 집 어디든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것을 교회에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거룩한 것을 가정에 또 직장에 가지고 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배우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가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교회의 어떤 배우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요. 배우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다 엑스트라 배우들이다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서 진실성을 찾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내 방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좀 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방의 거룩함에 열정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런 방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 공부할 때 저의 카운셀러 혹은 아니면은 저희 이제 저를 담당한 그런 교수가 있는데 벤그로닝겐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이제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가르치고 오스트리아에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60세 생일을 될 때에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쫙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자손들이 독일에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런데 한 60명 된대요. 그 자손들이. 그래가지고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생일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벤그로닝 교수가 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지하실에 있는 서재에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서재의 책이 참 많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런 서재를 가져보나 그런 꿈을 가졌는데 가끔 이제 그분의 서재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다가 그분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 사모님과 벤그로닝 교수와 또 저와 이렇게 셋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은 거룩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의 지하실이나 식탁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이다 보니까 나도 이러한 거룩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는요, 거룩한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방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나도 그런 거룩한 방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방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막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내 방이 거룩한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면 무엇이 내 방의 거룩함을 막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집에 포노그래피 잡지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방을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탁소를 운영했는데요. 세탁소 옆에 조그만 그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은요, 이제 문도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이 계속 비어있으니 아까운 겁니다. 렌트비를 계속 주니까 아까워가지고 그 방에서 뭘 했냐면은 비디오 렌트 가게를 했습니다. 비디오 렌트를 파는데요, 어덜트 비디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대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냥 그렇게 장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그 가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미국의 꿈을 가지고 왔다가 겨우 세탁소를 운영하다 그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져서 가정은 파탄이 되고 불행한 가정을 이루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이분들이 꼬박꼬박 교회 나가셨던 분이시고 이분들이요, 거룩한 교회 직분을 가졌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들의 방은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방이 아니라 세속적인 더러운 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방이 되게 했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유산으로 남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서 그 모든 귀걸이, 이방 순상, 또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문화는요, 그 당시의 종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데 초승달의 그 모양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귀걸이나 목걸이가 이런 것들 부적과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 선수들 보면 목걸이에다 뭘 걸고 키스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동전을 가지고 이것은 내게 행운을 주는 동전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가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쥐나 바퀴벌레가 많으면 어떻겠어요? 식탁에 막 바퀴벌레가 밥을 먹는데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닙니다. 또 여러분의 침대에 막 쥐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것들이 내 방에 들어온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을 치든지 구멍을 막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카도시나 아니면 헬라의 하기오스 이 말들을 보면요, 구별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방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예배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예배당 건물이 다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회사에서 서로 막 싸웠다라는 거예요. 서로 막 싸웠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니들 왜 싸워?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장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제사장들이 수종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세속적인 것을 버림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이제 새벽 기도마다 읽는데요. 7월 20일 날짜일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시력이 나빠지면서 많이 걱정이 커졌습니다. 또한 생각에 어려움을 겪으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의사들은 그의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거해야 할 큰 종양이 두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가족들은요, 이 뇌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기로 수술하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시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또 다이애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를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뇌에 있는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방에 혹은 집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집에서 다투는 소리를 제거하고 찬송과 기도 소리,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해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제사장들의 방이 거룩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거룩한 제물과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요,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방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방이 거룩해지면은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방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집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집에 방에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방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